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방 사람들이 왜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으로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조금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원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참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1장 후반절에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너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당연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라.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실천하지 못한 것과 또 그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과 3장을 우리 성도인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같이 살펴보면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를 버리고 은혜를 만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매번 설교 제목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함축적으로 전체적인 설교 내용을 잘 포함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용을 이렇게 함축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인 율법을 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선택된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올가야 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또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맡은 그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세주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진리의 법을 그들은 남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긴 했지만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장 18절과 20절을 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에 있는 것을 정말 좋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도 받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들이 다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21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자랑했던 그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키지 않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대로 그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율법을 형식만 남은 종교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 되면 뭐든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껍데기 같은 형식만 남고 알맹이인 실천은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그 율법을 결국은 형식적인 종교로 만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원래 그 율법을 그들이 정말 그대로 믿고 준수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제가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이 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아닌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감. 또 삶에 있어서 교감, 기도를 통해서 교감하고 어떤 죄인도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무리 정말 완벽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결코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할례를 받은 자로서 율법을 행하였다면 네가 받은 할례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네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무할례자와 마찬가지고 결국 범법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을 얻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나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여기 안 했네. 이사야 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소돔 사람들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그들이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싫다. 그거 질렸어. 너희들이 마음 없이 드리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나 이제 받기도 싫어. 너희가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너희가 제사해도 나 너희들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 율법에서 말하는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가까이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형식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은 하나님과 교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마음을 거짓되게 표현하니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싫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차피 드리는 거 죽일 건데 좀 저는 거면 어때? 어차피 좀 병든 거면 어때? 태우면 다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원할 때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법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아닌 자기가 편한 시간에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 이제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나 받기도 버거워. 왜? 마음이 없으니까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종교 생활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봅니다. 자, 3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너희가 사용받을 만한 죄인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도 결국에 과거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인 의에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니까 허상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헛것 잡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죄 용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니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잘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이룬 의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좀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하면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밝고 감사하게 정말 당당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온다면 얼마나 머리 숙이고 겨우겨우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여기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믿음은 내 중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믿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았다 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걔 보고 야 너 걸어, 너 뛰어, 구단 외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더하기 뺄 뿐 아니라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감으로 믿음도 굳건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해하셔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 동기부터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이 로마서 이 3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의 옷을 입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 왜? 나 교회 다니는 게 정말 힘들어.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뭔가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 봐야 사람들 이목 의식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 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를 자유롭게 하기는 그냥 점점 속박하는 겁니다. 왜? 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뭔가 좀 어떻게 포장해서 안 보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감춰야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생활로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후에 그들이 한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냐면 딱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서로 벗어놓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서 이파리를 따서 이걸 두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수치가 가려졌나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르고 부서지니까 또다시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종교생활과 같은 거예요. 뭔가 급급하게 당장 창피하니까 뭔가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리긴 가려졌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를 성수함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11조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방언할 줄 아니까 방언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표를 받았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 믿음도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감사한 거죠. 기적 같은 일인데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 죽은 내용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적입니다. 결국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교회 다니도 고생만 하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나가, 맨날 주일 성수에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아주 그냥 가슴앓이를 살아도 결국 그런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 생활이.
무겁죠. 부담스럽죠. 지치죠. 그래도 깨끗해지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수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 어느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신 동물이 희생당하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자신의 그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죽옷도 사실은 영원한 속죄는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구약 제사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되죠. 가죽옷 하면 1년은 입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매년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의지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릴 수 없었던 그 죄, 동물의 그 가죽으로도 영원히 감출 수 없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의 옷을 벗고 하나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수치를 가장 완벽하고 영원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방금 우리 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참믿음에서 실패하는 거 아니? 근데 자꾸 종교적인 행위에 그 모든 신앙의 그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종교적인 옷을 입고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이런 자꾸 집사, 이런 직책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 장로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권사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 권사냐? 너 장로냐? 너 목사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너 죄인이냐 아니냐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가 무엇이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면 우리는 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난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주일 성수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있어. 일주일 내내 바빠. 교회 가서 살고 있어.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11조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구제원금 드리고 성경금 다 드려. 나 내 모든 거 다 주님께 바쳤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돈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오면 야, 저렇게 부자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지? 야, 참 대단하네. 아주 직책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참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왔어. 자꾸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끗한 줄은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진짜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자기 죄와 수치를 곧 시들어버릴 것 같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곧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나는 완벽해 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은 나 완벽해요. 나 부자예요. 나 부족한 것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눈이 멀어서 그거 못 보고 있는 거야. 네 수치를 보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믿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자신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깨끗한 옷입니다. 흰옷. 이게 결국에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곧 마를 잎도 아니고 동물의 가죽을 벗게 만든 그런 가죽 옷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13장.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가죽옷? 무화과 나무 옷?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 옷 입으셨습니까? 이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완벽한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죄의 수치를 예수님의 옷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옷으로 이룰 수 없었던 영원한 속죄와 제사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완성시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옷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그리고 천국 생활 할 때까지도 그 옷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옥 갈 죄인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러니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엉뚱한 옷, 허접한 옷, 종교의 옷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냥 세상적인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아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거기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